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고 항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신다고 하면 의인도 같이 죽게 될 텐데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라고 하나님 앞에 의의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50명만 의인이 산다면 그 땅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의인을 찾으러 다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또다시 5명 감해서 45명이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 45명이 3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명이 되어서 한 도시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인원이 되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몇 명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입니다. 10명도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케 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예루살렘을 멸하시겠다는 계획을 철회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또 찾지만 결과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주의 진리를 찾는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니까 찾고 또 찾았는데 그들은 없고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오히려 얼굴을 굳게 할 뿐 도무지 돌아오려고 할 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별로 없어서 혹 미련해서 모를 수 있으니까 5절 말씀 잘 배우고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제 예레미야는 찾아갑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지도자들은 그래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잘 알 줄 알았더니 더하면 더했지 덜한 놈들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역을 봤을 때 한 사람의 의인을 찾을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이것은 그저 정치적인 눈으로 바라볼 뿐 실제로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70년 후에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종교 인구 조사에서 기독교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의 기독교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몰아서 몰표를 주면 대통령을 뽑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몰아서 힘을 합세하면 그것이 영향력이 되기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독교의 영향력들이 생겨난 것은 오늘날 대형 교회들의 위세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인구가 많아져서도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향력, 그것은 오늘날처럼 부정적인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영향력들이 아니라 진정 한국 사회의 역사 속에서 연연히 흐르는 기독교 정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 바로 3.1절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짓밟고 자유를 억압하는 일제에 항거하는 해방의 정신, 이 해방의 정신이야말로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 분포가 전 국민의 1.5% 미만에 불과하였던 기독교가 민족 대표 33인 중 천도교 15명, 불교 2명, 그리고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서 20%가 이 3.1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와 해방의 복음이 억압된 민족을 치료하고 그 민족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3.1 운동의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의 정신은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이후 태극기에 대해서 참으로 친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태극기 하면 저 옷장 깊숙이 장롱 속에 집어넣고 있다가 국경일이 되면 끄집어내서 개항하는 것, 그래서 1년에 몇 차례밖에 사용하지 않는 태극기, 낯선 태극기였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그려보라 하면 잘 그리지 못하는, 그렇게 좀 우리나라 태극기도 어렵기도 하니까 잘 그리지 못하는 낯선 태극기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그 태극기로 옷도 만들어 입고 또 얼굴에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태극기를 자기 몸, 자기 옷, 자기 모습으로 표현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태극기는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왔고 요즘에는 주말만 되면 태극기 홍수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3.1 운동의 해방의 정신, 기독교의 희생의 정신을 담고 있는 이 태극기의 의미대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었던 그 태극기의 품격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태극기, 3.1 운동의 태극기는 불의에 항거하는 태극기로서 품격을 갖습니다. 3.1절 노래 가사 중에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또 3.1 독립선언문에는 두 나라의 병합의 결과가 한때의 위압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와 한뜻에 합당한 우호적인 새 판국을 열어나가기 위해서 이 3.1 운동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또 울분과 원한이 쌓인 2천만 국민을 위력으로서 구속하는 것은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양의 안전과 위태를, 그래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 이것을 막고자 3.1 운동을 펼친다라고 독립선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3.1 운동의 태극기는 바로 이 땅의 불의한 역사, 일제의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태극기였다는 데 품격을 갖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3.1절의 태극기는 온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태극기로서 품격을 갖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천도교인이 있었고 불교도가 있었고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한 뜻을 이루고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도교인들과 함께 손잡고 제가 공동 선언문을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 우리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성명서 하나를 썼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종교 또 어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민족대표라는 사람들이 천도교인들과 또 불교도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된 목소리를 내었다라는 것은 바로 종교 간에 다른 종교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된 공통의 의를 주장한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각각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갖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높은 이상으로서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천만 민족뿐만 아니라 만주의 간도, 중국에 있는 동포들, 시베리아, 일본 등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전 지역에서 이 태극기의 물결은 휘날렸습니다. 결국 지역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또 사상이 달라도 그들은 하나라는 것을 흔들 수 있는 태극기로서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3.1절의 태극기는 자기를 희생하는 태극기로서 품격을 갖습니다. 3.1운동은 3월 1일 하루만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비폭력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3개월에 걸쳐서 이 운동은 펼쳐졌습니다. 7,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되었고 15,000명 이상의 부상자, 그리고 46,000명 이상이 체포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다수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은 3.1운동의 태극기는 그저 만세운동의 부속물이 아니라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기독인들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바로 기독교 희생 정신의 발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마라톤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는 2시간 30분 벽이라는 생각이 지배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도 2시간 반의 기록을 깨는 사람들이 없었던 바로 그때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2시간 30분의 벽을 깨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2시간 30분의 벽을 깬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합니다. 잘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손기정 선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얼굴입니다. 그는 어두운 얼굴로 금메달 시상대에 서 있습니다. 환호하고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라 침통해하는 그의 얼굴, 그리고 그 가슴팍에 지워져 있는 국기가 그려져 있는 가슴의 부분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일제의 일장기가 달린 유니폼, 바로 그것을 입고 시상대에 올랐기에 그가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8월 9일 금메달을 딴 후 나흘 뒤 8월 13일 동아일보 지방판 조간 조선중앙일보에 이 사진을 기재하면서 이 가슴팍의 일장기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올린 사진, 우리는 이 사진을 손기정 선수를 기억할 때마다 이 사진을 떠올립니다. 결국 이 사진으로 말미암아 조선중앙일보는 폐간되었고 또 동아일보는 무기한 정간을 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에게 태극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민족이 하나됨을 이루는 품격의 태극기입니까? 아니면 서로 반목하고 나누고 욕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태극기입니까? 우리 민족이 자기를 희생해서 이 태극기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독 정신의 태극기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태극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삼각지 근처에는 남산에 안중근 선생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또 효창운동장 옆에는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 거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삼각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찾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의미 없이 내다 걸고 품격 떨어지게 흔드는 태극기가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앞당기려 해방과 평화의 태극기를 흔들고 자기를 희생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 신앙의 선조들처럼 오늘도 우리 가슴에 품격 있는 태극기를 흔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진리와 평화와 또 하나님의 해방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저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3.1 운동의 자기 희생의 정신을 우리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어가며 오늘 우리가 흔드는 태극기가 바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이 땅에 의의 한거를 이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희생의 태극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기도하며 태극기를 흔들었던 것처럼 자기를 희생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희생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서 행하는 희생입니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 일하며 흔드는 태극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